이걸 좀 약간 좀 뒤로. 예, 감사합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했다는 놀라운 큰 사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걸 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오늘 이 시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복음 가지고 제가 아마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목사님들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많은 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초대교회가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몇십 년 동안을 끄떡없이 치고 나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었어요. 또 우리 교인들이 따라줬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부활을 붙들 때도 우린 개인적인 체험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자들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설교를 예수님한테 들었습니다. 표적 기사 능력이 나타나는 걸 다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도 다 줬습니다. 산상수도 다 들었고요. 모든 비유 다 들었고 싹 다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적 기사 다 보고. 근데 제자들이 배신을 했잖아요. 그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겁니다. 그게.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지금. 우린 성경을 보고서 그 설교를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다 해줘도 제자들 다 배신했으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 예수님이 했는데도 실패하고 본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2001년도에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온 인류에 딱 한 가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전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니까 이 전체가 굴복이 됐거든요. 그 갑자기 베드로가 도마도 굴복됐고 나중에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처럼 많은 걸 배웠다고 그래갖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표적기사 능력을 나타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체험 가지고 얘기하는 중요한 거죠. 이거는 체험 중요한 거지만 결정적인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실패죠. 근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근데 이걸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부활할 주님을 딱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저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아 이렇게 지식적이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한 게 아니라 딱 부딪힌 거예요.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다 숭배한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이전이 지났지만 성령께서 임해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확실해지게 되면 우리 침례교단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불알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지, 이거 딱 붙으니까 예수 하나님이 딱 증거되니까 요한복음 쓴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보니까 십자가를 이분이 왜 죽었는가를 딱 본 거예요. 누가 죽었는가? 제일 중요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죽냐? 하나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지만은 이분 계속 내가 아브라함 이전이다. 난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있었다. 난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난 하나님이다. 야, 네가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성 모드대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한 거예요. 다 도망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교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질 때 그때서야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느낌이 안 옵니다. 십자가 이거 사랑이라는데 사랑이 절대로 안 옵니다. 저는 왜 나를 위해 죽는 것도 안 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걸 딱 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 죽은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거죠. 이분이 부활했고. 근데 제가 하다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지금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4장의 3, 4절을 한번 띄워보면은 이게 나와요. 마귀가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겁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보시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데 이걸 광채 가리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웬만한 거 다 빠져나왔다 그래도 이게 혼미된 데서 빠져나왔거든요. 싹 다 빠져나왔는데 하나 딱 약했던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우리 측면에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죄를 깨끗하게 해서 함께 살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혼미시킨다는 게 그거예요. 그 대사로서 5장 10절 한번 띄워보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주신 건요 함께 살라고 주신 거지 죄만 깨끗하게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근데 혼미시킨다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죄상 받았습니다. 이분이 부활해서 우리 주님입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안 살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 살려고 온 겁니다. 아까 본문에 읽었듯이 질그세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고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모양대로. 그래서 5장에 보면 하나님 자녀라는 게 써 있어요. 아담이 셋을 낳는데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셋을 낳았어요.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사랑해서 영접합니다. 이러면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함께 사는 십자가 사건이 함께 사는 거에 하나님 측면에서 딱 줘야 되는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로 끝나버리면은 여기에 함께 사는 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봤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가 뭐 다른 교회가 좀 다르다면 성도들이 간증을 하니까 제가 메시지인가 한번 나오니까 전체 분석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갔고 어떻게 피드백 돼가지고 오고 이걸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이거 예수를 영접하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 믿을 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이분이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산다는 얘기를 복음 증거할 때 했는데 실제 삶에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실제 삶에서 예수가 죽으신 것이 죄 사함 받았다는 건 딱 가지고 있고 우리 측면은 그분은 깨끗해서 깨끗하지만 하나님과 못 살거든요. 깨끗해서 같이 살라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근데 뒤가 약한 거예요. 뒤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이게 변해가는 모습들 이렇게 쭉 보다가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죽는데 그걸 치고 나갔을까를 참 고민했거든요. 제가요. 또 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 사실 그래요. 제가 코로나 시대지만은 우리 교회요. 이건 자랑 얘기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누웠고 오늘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1년 만에 나와서 설교하는 오늘 처음이에요. 지금 저기에 제가요. 부활절 때 걸어서 나가서 축도 한 번 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요. 17일 날 누워가지고 지금까지
이따가 처음 올라온 거예요, 제가, 여기.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제가. 죽음 사선을 넘었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3번을 내가 했고, 요번에 완전히 끝났던 겁니다. 살려주셔서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침례교단, 이 나라, 전 세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가, 이게. 고민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잘 알고 있는 권영윤 교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로마 10장 9절에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분을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똑같아요. 로마 10장 9절이 그거예요. 부활하시는 걸 주로, 입술로 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이것만 선명한 초대교회 같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있다가 어느 날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 권영윤 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잘 모르겠고 김세용 교수라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신학이, 우리나라 교회가 목사님들이 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그러면서도 구원파와 똑같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대교회는 몇 사람 구원받잖아요. 몇 사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에 망치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니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2번째 죽었다 살아날 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줬거든요. 그때 내가 원수를 싹 품었던 걸 다 푸는 게 그때 그거예요. 2번째 죽었다 살아났을 때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번 3번째예요. 1년 만에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문제야? 이게 이 말이 되는 얘기냐가 이게 지금 도대체. 지금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전에 십자가는 그렇지. 이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인데 십자가 그럼 같이 살려고 죽은 건데 이게 자나깨나 살려 죽은 건데 우리 측에서는 죄사함 받았다고만 이러고 있으니까 약한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파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내가 이해 못했어요, 절침에. 그래서 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거 듣고서. 근데 그 장면 한번 교수님이 얘기한 걸 한번 잠깐 김세용 교수가 얘기한 걸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한국의 대다수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의 목사들의 복음 선포가 사실상 구원파 신학이에요.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방정식에서 배제하는, 흔히 말하는 오직인해의 도식을 조금 이렇게 극단화시킨 게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고. Salvation is something that changes you, and that means that you cannot, in effect, stay as you were. 목사님들 스스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윤리와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저걸 대다수라고 그러니까 대다수?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대다수?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요. 저는 복음만 해가지고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거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깨끗해서 살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만났으면 같이 사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딱 끝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아까 마귀가 혼미시킨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광채를 혼미시키면 그 복음만 되면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우리 많이 배워서 많이 가르쳐서 되지 않는 거 제자들 보면서 알았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가 박은은사 받았습니다. 통병 받아서 예언했습니다. 창조주가 와서 죽고 부활한 데서 나 병 고침을 받아서 난 하나님 사랑의 것을 믿습니다. 좋다 이게요. 그럼 또 다시 병 걸리면 어떡할래? 자기 체험을 여기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했는데 거기다 자기 체험을 얘기하면 이 세상에 그게 어디 있냐고요. 아,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 어? 1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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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동안
찬양하는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가 말씀 때문에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없다 그러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 표적,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린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너희 큰 구원을 왜 등한히 여기느냐 그랬거든요. 큰 구원을 왜 등한히 여기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조부시하신 그분이 크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천지 창조했다, 큰 창조했다, 있다는 얘기 안 해요. 그분이 그게 크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땅엔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했다, 이걸 큰 구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크다고 얘기한 걸 앞에서 내가 체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에? 귀신을 쫓았습니다. 세계적인 설교를 합니다. 다 잘해봐요.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이분이 모르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해도 이분이 모른다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죽을 고비를 남기면서 알아지기 그거였어요. 좁은 문 협착에 못 들어가. 이게 못 들어가는 거구나, 이거. 이분이 주인이 아니면 안 돼. 창조주가 아니면 안 돼. 그걸 내가 알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사랑, 두 번째 죽었다 살 때 사랑. 그때 원수 다 풀었어요. 그래도 항상 기분 나쁘니까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풀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은 이분하고 사귐이 안 되는 거야. 같이 살아야 되죠. 이미 하고 있는데 내가 용서 안 해주면 나도 용서 못 받는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됩니까? 아멘 됩니까? 예, 그거 되는 거예요. 그 품없이요, 내 기도가 안 될 뿐더러 우리 부부싸움에도 안 되잖아요. 기도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구원 얘기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대다수 교회가 그런데 안 변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에베소 2장 8, 9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응?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100% 맞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거기 앞에서 자기 행위를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영접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10절이 하나님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변화되는 줄 믿습니까? 당연한 원리죠.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셨는데, 생명이 들어오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죠.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지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니까. 에베소 2장 8, 9절을 잘 외우는데 10절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응? 우리 잘 알고 있다. 에베소 2장 8, 9절 한번 10절 한번 잠깐 10절만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10절만. 그래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을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앞에까지밖에 모르고 뒤에 걸 모르는 거, 10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얘기한다면 율법주의를 잡으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 생명이 들어왔는데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누가 들어와도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들어왔는데 이분을 인지 못하고 함께 하는 걸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이게. 그 제가 그렇게 구원에다 포커스를 맞춰지니까 뒤에 게 약한 거예요. 아까 십자가도 함께해서 이분 함께 살려고 그러는데 그 약하고 이게 때문에 약한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 그리고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난 십자가를 믿어, 부활을 믿어, 이분이 주인이야 믿어, 이러고 살면서 하나도 안 변해. 에? 그러니까 이건 희한한 신앙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복음의 강체인데, 초대교회는 그냥 예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대로 갔거든요.
그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걸 찾아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파 신앙이 어떤 건가를 봤더니, 저도 이제 교회를 33년, 개천한 지 33년이 됐거든요. 제자 훈련까지 하면은 거의 뭐 86년도에 했나 내가 그때부터 했으니까 90년도 개척했고. 그래서 봤어요. 내가 오래된 사람들을 봤어요. 최은정 자매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만났나, 2학년 때 만났나, 거의 지금 60 됐을 거예요. 거의 다 60이 가까이 될 텐데, 한 58세, 7세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했거든요. 우리 믿는 거는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다. 믿는 거는 얼마든지 내가 속일 수가 있어. 그렇지만 영접은 속일 수 없다. 함께 사는 거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을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믿음이냐. 신념과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다 좋다 이게요. 에? 예수님 모르면 그게 신념이에요. 뭐 아무리 소리 지르고 뭐 그트로 쳐도 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모르면요, 그건 사귐이 없으니까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쌍방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관계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이 들어와 살아서 함께 움직이는 줄 믿습니까? 근데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고, 대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던 현정이 자매인데 사귐을 얘기했는데 그걸 내가 무지하게 강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구원받을 때, 전도받을 때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달려서 이문 구원, 그렇지. 나도 그렇게 증거했고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뭐가 구원파냐면요, 예수를 믿어. 근데 언제 보니까 죄를 회개 안 해요. 그리고 지나도 구원받았어. 나는 벌써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나 구원받아. 예수님 웃겨. 있어도 상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니까 가만 보니까 비슷한 거야. 가만 보니까. 근데 우리 같이 했던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끝날 때는 정말 이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알고 이래서 나오는 걸 원하는데, 정말 저런 사람들 키워놓고 내 나온다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 침례 교단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관계라고 얘기해도, 사랑 관계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봐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봅시다. 착각 중에 착각,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단지 천국에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일방적인 신념이 아닌 관계적인 것이라고 늘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니었다. 여전히도 내 사고는 천국 가는 구원에 머물고 있었다. 요한일서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하시는데도 나는 진리 가운데 산다고 착각.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시는데도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착각.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는데도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착각.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다. 주님은 너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그럼 넌 어둠이야 하시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빛의 자녀인데요? 라고 대답하고, 너 용서 못하고 있지? 그럼 나도 너를 용서 안 해 하시는데, 저 용서 받았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는데요? 하고 있다. 교리적인 믿음인 것이다. 하나님은 관계를 묻고 계시는데 내 사고는 여전히 구원에 머무르고 있다. 난 구원 받았어요. 이미 빛 가운데 있다니까요. 하는 나의 중심. 바리새인이 따로 없다. 나는 너희들보다 의로워. 나는 너희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이 마음이 있으니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나는 의롭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왜 미워하면서도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비록 형제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가? 속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의 실상 앞에서 그저 엎드릴 뿐이다. 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폐암이 걸렸을 때 그 왔던 현상이거든요. 좁은 문인데 우린 죽음 앞두지 않고선 죽음을 앞두니까 더 그게 예민해지잖아요. 좁은 문인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좁은 문도 아니야. 아까 얘기잖아. 길이 협착지도 않아. 그분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난 구원받았어. 죽었다 해도 말씀들이 딱 구원의 포커스를 딱 맞추고 보니까 다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고 있고 이렇게 키웠더라고요, 내가. 어? 사귐을 얘기하고 함께 사는 거다. 대상 5장 10절에서 찾아서 십자가는 죄 용서 깨끗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주는데도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는 걸. 그러니까 구원파 똑같은 거예요. 구원파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상희 자매가 한번 볼 텐데 이 자매가 그거예요. 사는 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 이거를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영접, 임재, 동행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지? 수시로 이런 생각을 하긴 했다. 당연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초점인데 내 사는 모습을 보니 답답한 것이다. 죄와의 싸움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율법에 빠져 애를 쓰다가 끝나기 일쑤였다. 사랑의 관계로 풀어야 하는 것을 법으로 풀려고 하니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다 어색하고 힘이 들었다. 예, 여기까지만 시각 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이게 포커스가 딱 그 구원 쪽에다 다 못하게 맞춰져 있으니까 이 사는 것도 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해서 내 죄 산 받았어. 난 믿어 구원받아. 이게 다 되니까 같이 사는 걸 얘기해도 다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응? 근데 막상 딱 하니까 이게 사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난 목사로서 성도들이 이게 나눠질 때 깜짝깜짝 막 놀래거든요, 사실요. 이게 어디가 문제 있는가? 근데 나중에는 그 뜨고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뭐 하나님 아버지만 봬도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예수만 생각해도 감격이 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인데 10년, 20년 지나고 어느 시점 딱 보니까 감각도 없어요. 아무 감각도 없어요. 에?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괴물이 돼 있어요. 괴물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만약 죽음의 사슬 못 넘었다면은 이 말씀이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쓰시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만만치가 않은 거구나,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구나. 초대교회는 그냥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냥 그때 추락하는데, 우린 뭔가 대만 막혀 있어요. 뭐가, 이게, 그 구원파 신앙처럼 돼버리니까 이게, 야, 이건 말이 아니죠. 그래서 괴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괴물로. 요건 이제, 한번 더 한다. 이게 사리가 많은데 딱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고병우 형제인데, 얘가 이제 자기 괴물이 된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김세윤 교수가 얘기하는 게 충분히 내 이해하는 거라고, 이게. 다 달다 배우고 다 해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괴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그간 마음속에 숨어있던 더러운 중심을 보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 영접했다. 그러니 삶의 주인이 나였던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말씀을 하신 전능자의 권위도 온데간데 없다. 오직 나는 구원받았고 회개했다는 갑옷과 방패를 두르고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살라고 하셨다. 그런데 나는 내가 편한 대로만 살고 싶었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사랑하면 같이 사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한 순간
예수님과의 동행과 관계는 내가 모두 끊어버렸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나의 뒤통수밖에 보신 적이 없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여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함께 살았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사랑이 오래 가지 않았다. 내가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면 여지없이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그것을 잡았다. 또 말씀으로 마음을 찔러주시면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며 말씀을 튕겨내었다.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제대로 된 회개도 하지 않은 것 같다. 아무리 마음을 찔러주셔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 찔러주시는 마음의 회개를 하고도 세상이 보이면 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며 감사했던 것은 사실 또 다른 죄를 짓기 위한 준비 운동이었다. 성령님께서 희성이를 통해 사랑이 빠지면 전부가 빠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셨다. 나는 전부를 놓고 살았다.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괴물과 같이 살아왔다. 이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진짜 이게 십자가의 교리를 믿는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정말 이번에 정말 회개가 됐습니다. 이 더러운 중심을 정말 모든 것을 토해내고 싶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의 구원과 욕심에 이용만 했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이 더러운 중심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에 다른 것을 섞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만 살고 싶습니다. 그간 저 때문에 흘리신 눈물, 제가 닦아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지를 받으려도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을 했고 천국에서 영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면 저 구원시켜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열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매가. 내가 키운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제가 한 3년 전입니다. 우리가 보면 돌들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나귀도 사용하는 거 보잖아요. 우리가. 어디 7살이에요. 얘는 희성이라고 내 손자입니다. 제 손자. 이종원 목사님, 이진호 목사님, 그리고 저 3대가 접니다. 우리 집사 이양자, 김성도가 딱 여자 잘 맞아가지고 이게 딱 내가 된 거예요. 여자 잘 만나서 내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4대 김형근 목사, 우리 부목사예요. 우리 교회. 그리고 5대가 지금 그 손자 김희성 목사예요. 김희성 목사. 걔는 모리의 목사가 돼 있어요. 걔는 5대째 내려오니까 너무 놀란 걸. 제가 숙제를 풀어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를 맞췄는데 초대교회에다 맞췄는데 안 되는데 얘가 어느 날 사랑해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사랑해서 영접해? 이거 내가 들어보지 못한 건데 이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야. 내가요.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요. 그때 놀랐을 때 내가 이제 친구거든요. 박영철 교수와의 친구, 나이 똑같습니다. 교수님, 나하고 친구예요. 성격은 나는 활달하고 우리 박 교수님은 섬세하셔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무슨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에서 만나게 됐어요. 내가 그때 3년 전인데 그 장면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 가서 주례를 하고 왔는데 주례하기 전에
김성로 목사님과 한 20분 짧은 교제를 나눴어요. 7살짜리 꼬마 손주한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더라 그래요. 왜냐하면 야, 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왜 주님으로 믿었니? 많은 경우에는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그래서 김성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손주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한 번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접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나.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좋아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저 그냥 뭐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이 7살짜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참 너무도 귀한 그런 깨달음을 아이를 통해서 받으시고 그걸 저한테 그래서 그거 얘기해 주려고 저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뭐가 풀리는 거 시작이었거든요. 저한테요. 복음에만 가 있었는데 복음의 강체를 아까 고린도서 4장 3, 4절에서 막에 가리는 거잖아요. 십자가도 죄사함 받았다는 걸 딱 머물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하듯이 구원받은 신앙처럼 바꿔 구원 받기 위해서 영접해버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랑해서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코로나 시대인데 3년 전에. 그런데 이게 집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도 목사니까요. 내 아들도 목사니까 손자지 이게.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을 저게다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거 너 어떻게 증거했냐? 그래서 내가 이게 참 너무나 이상한 애가 나왔으니까 이건 나하고 차원이 틀린 사원이 나왔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얘를 어린 애를 지켜 세우려고 그러지는 않잖아. 우리 집사람은 이성이 얘기 꺼내는 걸 싫어해요. 우리 마누라 여기 와 있지만 지금 얘 어린데 그걸 내세우면 잘못했다가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내가 이제 회개하는 거를 한번 그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영접시키고 나서 그 회개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아 왜 울어? 왜냐면 예수님이 저 마음에 저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동했어. 그래서 눈물이 났어? 네. 예수님 너무 감사하지? 네.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예수님 사랑해요.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나 이제. 그럼 내가 전도지 보고 또 부활도 증거했고 다 그랬는데 사랑해서 영접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걔 이제 튼튼 영어 선생이 이연배라고 있는데 걔하고 얘기하면서 걔한테 한 20여 분 동안 녹화한 거를 나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3년이 지났는데 아주 사랑이 아주 너무나 어린애인데 이게 보면 어린애잖아요. 애는 애라고요. 실수도 있고 막 그러겠잖아요. 저를 깜짝 놀란 얘기를 딱 한 걸 딱 봤어요. 솔로몬이 왜 망했느냐? 마지막에 왜 나빴냐? 지혜를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구한 거 칭찬하셨는데 왕이 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안 구하고 지혜 구하니까 얼마나 난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사랑을 구했어야 되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영상 한번 잠깐만 좀 보여드릴 텐데 참 놀랄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또 인제는 지혜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인제. 지식이 아니라 네. 사랑이라고. 또 지혜도 아니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지혜로 인지하는 게 아니니까. 지혜로 인지하는 게 아니니까. 네, 인제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를 나중에 사용하는 거죠.
나중에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면 사랑이 본질이라는 거구나. 네. 아.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는지 자신이 어떤 걸 이루어야 되는지 알게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만 버티면 죽더라도 이게 끝까지. 그래서 사랑이 먼저 지혜가 나중이라고? 아. 그래서 솔로몬이 주라고 했던 거 먼저 지혜가 아니고 원래 먼저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 솔로몬이 구해야 됐던 건 먼저 사랑이었어야 됐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면 안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혜가 됐었으면. 그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근데 지혜를 먼저 구하고 거기서 무너진 거구나. 네. 지혜가 좋긴 좋은데 먼저 사용하면 이게. 사랑 없이 사용하면, 사랑이 되지 않고 사용하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그런 지혜를 사용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알고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정확히 고정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우리가 유혹이 쳐들었을 때 막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먼저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지혜가 먼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혜가 계속 이렇게 가면 점점 좋긴 좋은데 이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런 지혜를 하나님에게 꼭 사용해야 되냐? 바뀌게 돼요. 희성아,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떠올라요. 그냥 떠올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쭉 뭉쳐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십자가 부활을 알고 있고 다 그렇지만 예수를 사랑해서 영접했잖아요. 얘는. 영접하니까 사랑이 전체 얘가 어린애가 가지고 있더라고 이거를. 3년이 지났는데 끝까지 이루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잖아 애들은. 마태복음 18장에서 3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애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이를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애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아니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이 맞더라고. 맞다. 우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하셨어? 나는 이분을 모셔드렸어요. 근데 이분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분은. 그러면 끝난 거죠. 끝난 거죠. 제가 두 번째 죽어다 살아났을 때가 그때 사랑에 대한 걸 해줬다 그러잖아요. 아까. 에베소 교회 그 열심히 있고 수고하고 다 했는데 사랑을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았거든요. 제가요. 이거를. 다 무너진 상황.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3절 15절에서 이거 여기서만 우리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욕 심판대에서 공욕이 불타버릴 때는 이분하고 관계를 하지 않는 거는 다 버리자. 공욕이 탔다. 그 불과 없게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고 힘든 게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있어요. 내가 죽음 앞에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상은 고사하고 이거 좀 들어갈 수 있을까? 입술로만 야 이게 부활 얘기 없다는데 이게 교리화가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알아도 십자가 부활 다 알아도 이분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살지 않고 있고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리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구원파 신앙이라는 게 난 그 사람 말하는 걸 너무나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한 게 우리가 고린도서 16장 22절에서 고린도서 마지막에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넌 저주 받을지어다. 응? 그 얘기 딱 있잖아요. 이분 모셔놓고 사랑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냥 저주함에 가깝다. 6장에서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는 난 원어를 잘 모릅니다. 원어는 잘 모르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저주받는 거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저는 이랬어요. 열심히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열심히 메시지 증거하고 그거 공부하고 그렇잖아요. 뭐 다 준비하고 또 새벽 기도하죠. 뭐 새벽 하죠. 수요 예배 하죠. 주일 예배 드리죠. 뭐 토요일날 찬양이 있죠. 뭐 그러니까 막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어떻게 왔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너무 막 돌아가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니까 열심히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보통 문제 아니. 일에 대한 거 있잖아. 일. 저도 장가간 게 믿지 않은 집안의 7만의 장남인데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온 게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온 거예요. 세계 복음화. 그 부활을 붙들고 터뜨리는 거예요. 눈에 다 왔는데 어디가 혼미되어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너무 자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새벽인데 잠을 자다가 이제 착각이 이렇게 딱 온 거거든요. 너 나 보고 싶냐고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보고 싶죠. 좀 이따가 정말 보고 싶냐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 내가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일이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것, 세계 복음화 일, 이런 거. 우리 마누라가 그거 받아서 나한테 씹어온 사람이니까. 난 그런 것, 말씀도 그때 잘 몰랐었고. 근데 목사 된 건 사실이고, 지금까지 왔고. 일, 또 청년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찬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딱 죽음 앞에서도 내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너 정말 보고 싶냐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일이 주님보다 더 귀해. 일이. 사랑하고 보고 싶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일이 더 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건물을 짓고 있는데 주님 오시라 그러겠어요? 이거 다 진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죠.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걸 깨우치는. 그래서 내가 또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주일날 소천하셨거든요. 오래전에 2002년도에 떠나셨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하고 어머니가 이제 좀 풍을 좀 맞으셔가지고 몸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갔다 와서 어머니한테 꼭 인사드리고 막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좋은 일들 다 해줬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님 나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 일 이루고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고 싶었다는 게 얼굴 표현이, 얼굴 모습이 확 이게 들어오는데 얼마나 내가 지금 주님하고도 이런 관계를 하고, 주님이 이렇게 같이 하고 싶고, 그분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함께 살려고 그렇게 그냥 하는데, 우린 살아도 되고 안 돼서도 되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나도 전심으로 내 십자가를, 부활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주로 붙들었을 때, 부활하신 거는 부활하신 이분이 살려고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죽으니 살려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이게요. 부활이라는 건 사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분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임재, 사귐, 사랑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2번씩이나 하나에게 해줬는데도, 그런데도 같은 게 뭐냐면, 아까 구원 있잖아요.
영접시킬 때 꼭 그렇게 영접시켰으니까 내가. 그래서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희성이 저 어떻게 영접시켰나? 현근이한테 내가 아들인데 좀 물어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야, 어떻게 준 거야? 그래 제가 저렇게 했냐? 아유, 하고 싶었는데 말 안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는데 이건 얘기했습니다. 야, 솔로몬 얘기 너하고 같이 얘기한 적 있냐?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없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사귐 자체를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아까 얘기했죠. 죄산밖에 모르고 하나님은 안 사는 거. 그리고 신앙도 구원에서 딱 잡혀가서. 근데 사랑의 포커스를 딱 맞추니까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참 변화가 막 되고 있거든요. 사랑하지. 이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이분을 사랑하니까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희성이 엄마가 학교를 갔어요. 엄마 학교 와가지고. 총회장님한테도 보여드리고 내가 그랬는데. 갔는데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30년을 목회했는데, 자기는 목회한 게 아니지 선생인 건데, 이런 애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로 우리 희성이 엄마가 며느리니까 우리 집사람 전화 통화하는 내용인데, 야, 얘가 사랑을 붙들고 3년을 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구나. 삶 자체가 이런 거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4장에서 3, 4절에서 혼미, 복음의 강체가 빠져나오면은 5절에서 예수가 주인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종된 거, 이거 꼭 복음에서 예수 주되심과 모든 사람 종된 자세,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나타나니까. 아멘. 그렇죠.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교단이 소망이 있다. 이제 총회장님이 화합을 얘기하니까 내 이모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화합될 줄 믿습니까?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5절에서 주대빈하고 7절에서 조금 전에 사회자 목사님께서 질글쎄 내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 7, 8절에서 사박이 우여서 말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을 일단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이분이 나고 산다는 것만 임재만 정확히 되면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가장 놀란 게 뭐냐면 10절 11절이에요.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서 우리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한다. 그 자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겠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는가. 성경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 자체가 복음이고, 이게 얘기하면 죽으니까. 부활을 증거하면 핍박받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되는 거예요. 근데 희성이가 엄마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전화통화 내용 한번 잠깐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힘드셨었나 봐요. 여러 가지로. 교사 생활을 30년을 하셨는데 교사 인권 이런 데에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언제부턴가 희성이의 눈빛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30년 교사 생활을 했는데 이런 눈빛은 처음 봤대요. 이런 아이는. 얘가 어떻게 맨 뒤에서도 이렇게 집중을 해주고 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뭔가가 이렇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희성이랑 몇 주 이렇게 지내보면서 희성이를 통해서 너무 많은 위로와 사랑과 뭔가 그런 게 너무 느껴지고 눈빛이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셨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주저리 다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꼭 대변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하면서 그래서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냥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이렇게 지낸 적도 있었고 출근하는 것도 너무 힘든 경우에도 그럴 때마다 희성이의 눈빛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희성이의 모습과. 그러면 다시 힘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성이는 요즘에 그 저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시면서
감격을 하시면서 눈물도 약간 글썽이시면서 어머니는 아마 제 마음을 다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진짜 희성이가 요즘에 저의 삶의 원동력이고 너무 이런 아이가 어떻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3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처음 봤다고. 그래서 어떻게 아이가 집중력도 집중력이지만 그런 눈빛의 따뜻함과 뭔가 아이인데 애어른 같다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인데 어른하고도 잘 통하고 희성이한테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처음 들었거든요. 저희도 바로 옆에 그 시각장애인으로 판정받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희성이가 그렇게 의리 있게 같이 돌봐주고 그 아이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 하신 거예요. 원래 그런 아이가 있으면 다들 놀림거리가 되고 반에서도 소외가 되는데 딱 희성이가 처음부터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하니까 반의 분위기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희성이가 없을 때도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려고 하고 전체가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희성이 덕분에 끼쳐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따뜻할까. 어린이인데도 기특하고. 희성이네 반 아이들이 되게 교육열이 좀 높은가 봐요. 다 자기네는 서울대 가겠다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라고. 막 그러면 서울대 가는 친구들, 가고 싶은 친구들 손 들어봐라 했는데 다 하는데 희성이는 안 들더래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똘똘한 애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나 했는데 희성아 너는 서울대 안 가고 싶네. 저는 한동대요. 너무 당차게 딱 얘기를 하니까 쉬는 시간에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셨나 봐요. 희성아 너 선생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목사님이 될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너는 정말 좋은 설교를 할 목사님이 될 것 같아. 막 그렇게 하시고, 그냥 이게 뭐 단순한 집중력, 뭐 똑똑함 이게 아니라 그 눈빛 속에 따뜻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 장애인 친구를 대하는 모습도 봐도 그렇고, 너무 이게 30년 동안 진짜 처음 보내라고.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에피소드들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계속 희성이한테만 눈이 간대요. 이게 교회에서 나갔거든요. 그리고 간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애인데 이게 반을 흔드는 거잖아요. 반 애들이 변화되고 정말 이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학교 인권이 엉망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힘드니까. 근데 제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뭐 일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워서 생활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딱 한 가지만 염두에 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겁니다. 일을 보기 전에 이겁니다. 이거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요. 믿음은 상관관계입니다. 우리 침례교단 목사님들 오늘 짧은 시간에 간증을 보여줬고 나눠줬습니다. 우리 마귀가 가리운 것을 다 치워내고 산뜻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는 놀라운 우리 침례교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할 때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셔서 우리 침례교단 목사님과 사모님들 다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